오늘의 지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린 그 선택들이 모여 바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좋은 결정을 내리면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되기도 하죠. 모든 결정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실수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어려운 결정 앞에서 고뇌하고 계실 겁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야 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까? 결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와 같은 인생의 중대한 문제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결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하나, 아니면 놓아주어야 하나,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하나,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하나, 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긴장감을 느낍니다. 성경 야고보서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말의 원어인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이리저리 흔들릴 때 우리의 삶은 엄청난 긴장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결정을 내린 후에도 내가 과연 옳은 결정을 한 걸까? 라며 스스로를 의심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의 시간을 연장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따라가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는 삶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의 긴 여정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여정을 위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침반을 주셨으니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양심은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 상담가이자 안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개인 안내자는 지도나 나침반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낯선 도시를 여행할 때 지도를 보며 길을 찾는 것보다 그곳을 잘 아는 안내자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유의 길이란 곳 올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내 인생을 낭비할 것인가,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하자면 주님께서 내가 인생의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도록 노력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방법을 오늘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할 일들과 멈춰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뜻은 종종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숨바꼭질이라도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즐기시는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삶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나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우리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그분의 자녀라는 증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은 걷고 멈추는 것의 반복입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고 잠시 숨을 고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멈춰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문화를 좇을 수는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듯이 두 방향으로 동시에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첫 번째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은 말합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오늘날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다 하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것이 곧 도덕적인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겪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다른 민족들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특별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세상 문화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룰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쁘고 온전합니다. 세상의 유행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어제의 최신 유행은 오늘 가장 촌스러운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옳은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틀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인도받지 않는 친구들을 따라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친구들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항상 친구들의 뜻을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거 마시자, 저거 먹자, 여기 가자, 저런 얘기를 하자. 어떤 TV 프로그램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도 당신의 마음의 쓰레기를 채운다면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기오염, 수질오염은 걱정하면서 왜 마음의 오염은 걱정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기록되고 저장됩니다.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며 기쁘신 계획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또래 압력입니다.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는 늘 압박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친구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요한일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세상에는 잘못된 조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잠언 13장 20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독수리와 함께 날고 싶다면 닭무리와 어울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9절 말씀처럼 당신이 그들에게 영향을 주어야지 그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 갈 때마다 당신은 온도계가 될지 온도 조절 장치가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온도계는 그저 주변 온도를 반영할 뿐이지만 온도 조절 장치는 주변의 온도를 바꿉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온도 조절 장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하되 세상의 가치 체계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 인종차별, 불의와 같은 사람들을 해치는 것들은 미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세상의 가치 체계는 사랑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찾기 위해 TV 토크쇼나
인터넷 블로그를 뒤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읽고 당신을 만드신 창조주께 직접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동시에 오늘의 운세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과 윤회를 동시에 믿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주나 점과 같은 사머니즘 문화가 깊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알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행위를 성경은 점술이라 부르며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은 경고합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별자리를 따른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나의 상황에 따라 인도받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비행기를 놓쳤으니 하나님의 뜻이겠지. 차가 막히니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에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뱃삭도 있었고 자리도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그가 도망가는 것을 돕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이 올 것이니 출항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사람들은 잔잔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날씨야 라며 배를 띄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엄청난 태풍을 만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열린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함정이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상황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탄 역시 상황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 감정에 따라 인도받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감정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모든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은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마음에 평안이 와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요나가 배 밑창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가장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사탄도 거짓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시작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갈망에서 시작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공기를 간절히 원하듯이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저 알면 좋겠다 정도의 미지근한 태도로는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무엇이든 미리 순종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 전에 당신의 대답은 이미 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택지를 보여주고 고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먼저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은 당신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기보다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이 알아야 할 대부분의 것을 이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넷째, 성령님께 나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상담가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유는 단순히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리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고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질문만 하고 곧바로 뛰쳐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루에 잠시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잠잠히 기다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드려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섰을 때처럼 말입니다. 양쪽에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갇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시편 77편 19절은 그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저는 이 구절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무도 거기에 길이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던 그곳에 주님은 길을 내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바로 그 홍해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재정적인 위기, 깨어진 관계, 두려운 진단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가장 좋은 장소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할 것들을 멈추고 시작해야 할 것들을 시작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도 몰랐던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다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문화와 친구들, 하나님 외의 다른 것들과 제 감정을 따라 살았던 지난날의 모습을 버립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의 인도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미리 예라고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 길을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인생의 영원한 상담가이자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